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휴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시적으로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꼭 새벽 시간은 아니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하시되 경건하게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개의 장면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또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렇게 네 가지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살펴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골, 이것은 또 히브리 말로는 이 골고다라고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이 로마 말로는 이 갈보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지역을, 같은 곳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 하시자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될 또 그 나무들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에 달리러 해골로 골고다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삶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이 영광스럽진 않았습니다. 명예스럽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로마의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들이 당하는 가장 극단적인 징벌이고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의 품격과는 맞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영광스럽지 않은 그 마지막 길을 향하신 이 예수님, 게다가 예수님의 양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죄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 옆에 있는 죄수들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여놨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해서 여러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 패를 보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 때문에 빌라도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들은 예전에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적도 없었고 지금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빼달라,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쓴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그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빌라도가 내가 대면하여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너희들의 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 물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빌라도의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빌라도를 통해서 왕으로서 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애틋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4명의 여인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네 명의 여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몸과 마음의 치료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의 슬픔이든지 이 여인의 슬픔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로 지금 어머니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로 모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27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 아래에서 그 밑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무엇을 위해 일어난 일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와 또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용서와 구원과 치유의 상징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